천국이종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휴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올려드린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요. 휴거에 관한 영상 앞서 올려드린 1번부터 6번까지의 영상을 다 보시고 7번째 영상을 보실 때 제가 하는 휴거에 대한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6번째 영상에서 환란 중휴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휴거가 3번 있다라고 하고 또 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그 휴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에서 살펴본 말씀들 가운데서 서신서와 복음서에 3번 그리고 계시록에 3번 이것을 짝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서 강의한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글씨가 자라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환난전은 5번째 영상이고 환난 중간은 6번째 영상입니다. 그걸 보시면 자세한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환난 끝 휴거를 앞에 것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앞에다 미리 적어놨습니다. 자, 환난 끝 휴거. 환난 전 휴거가 히브리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을 하는 그룹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세 그룹은 전부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꼭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을 이라고 하는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첫째 부활, 최상의 부활 그룹에 들어가지만 환난전은 히브리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 강한 부활, 기적 부활 그렇게 들어가는 부류고 두 번째는 환난 중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공중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것이 계시록 14장의 곡식 추수 이렇게 표현을 묘사가 되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환난 끝 휴거는 요한계시록 19장은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고요. 20장은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 말씀인데 오늘 이 환난 끝 여기에 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또 한 번이나 2번 정도 나누어서 또 살펴봐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환난 끝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볼 때에 우리가 천년왕국의 씨가 누구냐, 백성이 누구냐,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또 부활과 휴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 끝 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끝 휴거가 복음서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이 짝입니다. 여기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마지막 상황입니다. 환난 끝 마지막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근거가 돼서 봐라.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시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 오실 때 재림으로 다 끝나는 것이다. 휴거가 한 번 있고 2번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 상황에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이다. 한 번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여기는 지금 예수님 마지막 상황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마지막 상황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환난 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말씀이 나타나고 있냐면 그때 이제 인자가 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마지막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냅니다. 사방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으로부터 다 모은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큰 나팔 3번의 휴거가 나팔 소리가 다르다고 제가 나팔 조명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비밀 휴거로 나팔 소리가 옆에 사람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서신서에 나팔 묘사를 안 해놨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팔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지금 큰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부류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는 나팔 소리 묘사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개의 나팔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나팔이다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서나 서신서의 나팔은 우리에게 들리는 나팔이다. 왜? 휴거의 나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팔이 들리지만은 계시록에는 나팔 소리 묘사를 해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 부활을 할 때, 휴거를 할 때에 이때 어떤 나팔이 들릴 텐데 묘사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큰 나팔이 휴거 나팔, 이 나팔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이 나팔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도 다 들을 수 있는 거고요. 큰 나팔도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전부 다 끌어 모읍니다. 이것은요, 부활도 아니고 휴거도 아닙니다. 부활도 아니고 휴거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휴거라고 봐버리고 이거를 마지막 부활이라고 봐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에 환난 전유거는 살아있는 자의 변화로 휴거되는 장면은 묘사가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죽은 자, 그 다음에 부활해서 휴거되는 장면은 묘사가 돼 있지 않지만 부활이 선행됐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선행 증거를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께 속한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도 살아있는 자의 변화로 휴거되는 장면은 곡식추수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묘사되고 있지만 죽은 자의 부활 휴거는 묘사가 되지 않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거기 기반으로 해서 여기도 부활이 선행됐다고 우리가 믿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부활이 선행됐다고 하는 증거가 이거라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신약의 성도들이다. 이미 부활이 선행했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은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간 흔적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죽은 자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순교자들이죠. 목배임 받고 죽은 순교자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뒤에 살아있는 자가 변화돼서 휴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묘사가 돼 있지 않지만 부활과 살아있는 사람의 변화는 세트로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하고 나면 살아나고 나면 그 뒤에 마지막 환난을 통과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몸이 변화돼서 휴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시록에는 20장 4절에서 6절에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순교자들, 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는 묘사가 안 돼 있죠. 그것이 요짝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왜 이 사람들을 부활시키지도 않고 또 변화시키지도 않고 끌어올리지도 않고 왜 끌어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상황은요. 이 상황은 계시록 19장의 상황이에요.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을 위해서 오시는 상황이에요. 계시록 19장. 지금 마태복음 이 말씀은 여기는 지금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아있는 사람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은 자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죽은 자들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어요. 휴거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부활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계시록에는 죽어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고 이거 짝인 복음서의 마태복음에서는 왜 살아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느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예요. 그리고 그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앞에 미리 말한 사도들의 서신서나 마태복음 복음서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20장입니다. 20장이죠. 20장.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19장이에요. 제가 부활이 먼저라 그랬죠. 제 말이 아니라 서신서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부활이 먼저라 그랬어요. 부활이 먼저 죽은 자가 부활을 해야 살아있는 자 몸이 변화가 돼요. 죽은 자가 부활의 몸을 받아야 살아있는 자도 변화의 몸을 받아요. 절대 결코 살아남은 자는 자는 자를 앞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9장이잖아요. 20장이 아직 죽은 자가 부활의 몸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 몸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변화의 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변화의 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 말씀은 제가 이 세미나를 3년이 넘게 해오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것이 제대로 정리되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냥 어렴풋이 3번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미나가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것을 정리하게 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화의 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죽은 자가 부활의 몸을 받아야 되고 변화의 몸을 받지 못했는데 저의 의문은 이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려고는 19장 상황에서 지금 이 아마겟돈을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 세상에 지금 다 무너지는데 이 세상이 전부 다 이제 쑥대밭이 되고 다 숨어있을 것도 없는데 물론 피난처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마지막에. 그렇지만 어디에 이 사람들이 있을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들이 어디로 옮겨져 있을까? 이 썩는 100년의 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거였어요. 참 간단했어요. 빌립이 답이다 그랬어요. 빌립이 답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9절에 빌립에 관한 말씀을 다 찾아봤죠. 그랬더니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간이동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 버리죠. 호련히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네시가 이 빌립을 못 봐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빌립이 이끌려가다 사라지다 성령께서 취하에 가셨다 이 말씀이요. 하루파조예요. 하루파조. 거기서 빌립이 휴거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휴거와 같은 의미로 어디론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공간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 한 사람이 공간이동한다면 얼마든지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 100년의 몸을 가지고 공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빌립도 100년의 몸을 가지고 공간이동한 것처럼 우리들도 공간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지금 20장 마태복음 24장의 상황이 계시록 19장 상황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이 땅에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상황이라 했어요. 그 상황에 그때까지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을 아직 변화를 안 시켜요. 왜? 아직 20장에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19장에서 이 사람들이 변화돼 버리면은 살아있는 자가 먼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공간이동을 시켜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이동을 시켜놨다가 20장에서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순교자들이 부활을 하고 나면 그때 뒤이어서 이 사람들이 변화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오신 상황에서는 전부 다 끌어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끌어모아 살아남은 자는 끌어모아지고 끌어모아지고 죽어있는 자들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기는 절기상으로 나팔절이에요.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개적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가지 말라 그랬죠. 미혹되지 말라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는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때 오실 때는 이제 머리에 관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지금 공중에 주님께서 휴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름 위로 오실 때는요. 주님이 스테파노스 금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금관을 쓰시고 이거는 승리의 상징이라 그랬죠. 승리, 영광. 그래서 스테판을 쓰고 오셨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끝에 나팔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재림할 때는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데마를 쓰고 오십니다. 머리에 관이 바뀌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로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디아데마, 왕이 쓰는 왕관을, 그것도 많은 관을 쓰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휴거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번. 마지막은 주님 이제 끝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상황에서 디아데마를 쓰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풀어나갈 때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19장, 마태복음 24장에는 계시록 19장의 상황으로서 아직 이들이 부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의 몸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래서 끌어모아져서 어디론가 공간 이동을 한 상태다.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 이 부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요걸 말씀해 보면은 제가 늘 아쉬운 게 여러분들께 앞에다 이렇게 화면에다가 말씀을 띄워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해요. 좀 빨리 배워서 그걸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놓으시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0장으로 가면은요, 20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다른 번역들을 보면 앉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심판의 권세를 받았어요. 자, 어떤 부류가 나면은 보좌에 앉아있는데 이들은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 앉은 사람들 그래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에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1차, 2차 부활한 사람 중에서 보좌의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자, 부활의 몸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사람, 앉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앉은 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수가 있냐면요, 심판 권세 받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죠.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리까 이렇게 좀 말씀을 할 때에 너의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죠.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죠.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 데가 언젠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거기 앉게 될 때에 너희들도 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죠.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너희도 나와 같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12제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마태복음 19장에. 그럴 가능성,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건 어떤 분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앞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앞서 부활해서 이미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이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 순교자들도 부활을 해서 왕으로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미리 해서 이렇게 부활의 몸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목배임을 받고 죽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나와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와요. 영혼들.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혼들과 짐승과 폐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같이 붙여져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면, 제대로 번역들을 보면 이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은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목배임을 받은 사람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자, 요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환란 중심에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 전 휴거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배도하지 않고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했고 그들은 주님의 첫 열매고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순결한 자다. 그래서 환난 짐승과 관련된 환란의 흔적이 여기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짐승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이름의 수라든가 이런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로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난 이 무리들은 그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래요. 환란의 흔적이 조금 있습니다. 환란 초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란 중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없냐? 경배했다든가 또 목배임을 받았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배해야 되는 상황, 경배하지 않으면 목을 베는 상황은요. 지금 후 3년 반 환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면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서 성전 측량을 한다 그랬죠. 제가 두 증인은 굉장히 휴거와 관련이 깊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면 바로 7번째 나팔이 불면서 휴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얘기를 했고, 앞에 성전 측량은 두 증인이 7번째 나팔이 불어지는 가장 정확한 사인이기 때문에, 왜 7번째 나팔은 휴거와 굉장히 밀접해 있잖아요. 우리가 7째 나팔하면 휴거를 생각하잖아요. 7째 나팔 휴거 니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째 나팔이 부를 가장 정확한 사인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 하기 전에 말씀하기 전에 1절 2절에서 성전 측량이 나오는데, 환란 전 이 사람은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제단과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그러죠. 환란 전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여기에 속한 사람들, 물론 그 건물 제3성전일 수 있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거룩한 성 하나님의 신부들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첫 번째 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도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머물러 있는 믿음, 그러한 사람들이 휴거하는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까요? 남은 게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죠.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왜? 42달 동안 이 성을 뭐 한다? 밟는 것도 아니고 짓밟아요. 짓밟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짓밟힙니다. 마지막. 이분들이 세 번째 휴거하는 무리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목배임 받고 경배하지 않으면, 이마에 손을 펴받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환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마도 이들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아마도 마지막 부활은요, 아마도 순교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순교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닐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좀 들어갈 때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환란의 중심에서 목배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환란을 통과해서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하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부활하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란 전 이 사람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고요. 환란 중에 휴거한 사람들은요, 어디로요? 증거 장막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15장 5절에 증거 장막 성전 문이 열리면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장 8절에 이제는 능히 마지막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무리들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대접 재앙이 다 끝나면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성전 들어가는,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 성경에서 어디로 간다? 천년왕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이 메시아 왕국에는 어떤 성전이 있나요? 에스겔 성전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는 에스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그 이후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에스겔 성전,
메시아 왕국 가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살아나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예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부류인데요. 마지막 부류인데 제가 이제 휴거를 여기서 또 강의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까지 환란을 통과하는 그룹. 자, 이 통과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체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참 들어보지 못한 말씀일 거예요. 아마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정말 여러분이 자세히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회복체가 있습니다. 회복체. 천년왕국이 없다.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의 상징이다. 이렇게 무천년을 지지하는 분들이 기하지만 천년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배제하고 우리가 휴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왜 바로 우리가 휴거하는 목적이 제가 메시아 왕국을 들어가기는 거라 그랬죠. 하늘에 올라가서 왜 내려오냐고요. 그 좋은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고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로 기쁘고 즐거운 날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천년왕국을 지내다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건데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아 왕국인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이 휴거의 마지막을 제대로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환란을 통과하는 그룹인데요. 자, 환란 통과하는 그룹이 있고요. 어디까지 통과하는 그룹이냐면요. 마지막,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걸 연결해 갈 거예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아마겟돈 전쟁의 마당까지, 여기까지 참여하는 그룹이 있어요. 자, 환란을 통과하는 그룹 가운데서 변화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큰 나팔로 끌어 모아지는 사람들이에요. 휴거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어디론가 끌어 모아져 있다가 몸이 확 변화돼서 천년왕국으로 이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면 바로 뒤따라 들어가는 함께 세트로 함께 들어가는 무리들. 이 사람들은 어떤 몸이냐? 영화로운 몸이에요. 변화 몸이에요. 제가 변화와 부활과 변화는 세트로 일어난다 그랬죠. 세트로. 그래서 여기서 부활의 몸을 받는 이 부활의 몸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몸을 받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화체입니다. 이거. 영화로운 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복체는요. 회복체는 우리가 이 썩을 몸,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이 몸을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입니다.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몸이 회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회복. 지금 우리가 이 몸 갖고는 천년왕국에서 1000년 못 삽니다. 몸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그룹들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 회복체인데 이 회복체들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또 두 그룹이 있어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들어가는 그룹 중에 첫 번째 그룹이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유대인도 다 있어요. 여기 다 유대인들 다 여기도 유대인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도적으로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의 주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 자세로 그러한 위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몸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계 이방인입니다. 세계 이방인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천년왕국 불신자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 이방인들이 들어가는데 이 이방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한편 강도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아무리 짐승은 전 세계 사람에게 표를 내려고 하겠지만 표를 받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왜? 천년왕국의 씨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몸을 가진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또 나누어서 볼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볼 것은 환난의 마지막 통과라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 살아나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고 마지막 여기 남아있는 환난 통과하는 그룹 중에서 이제 회복체를
또 살펴볼 거고요. 그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마당까지 남아있는 이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볼 때 우리는 휴거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천년왕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강의 계속 듣기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영상이 올라갈 때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또 바르게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영상을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안에 들어오면 채널의 정보란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천국정표 세미나가 2박 3일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다니엘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고 더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에 한번 꼭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권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